기적이 찾아오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다른 분하고도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올까요? 기적은 생물과도 같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기적이 찾아와 오래 머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기적이 찾아와 머무는 인생의 본 모델이 되신다고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오고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머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올까요? 기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그 인생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안 돼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분명한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 부인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이건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니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니아에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12명을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곳을 보고 또 같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돌아와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헛꿈 꾸지 마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크고 장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디 약합니다. 그들은 우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절망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절망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울며 깊은 파괴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뭐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힘이 부족해.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러분 똑같은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능력이 없다는 걸 공히 인정하는데 한쪽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한쪽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능력이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적의 자리로 만들 거냐? 이건 나의 힘, 지혜,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내 힘, 지혜,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상황이 점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제 막 신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이제 막 지금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의 목회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거다, 안 될 거다, 나쁠 거다, 힘들 거다 얘기하는 모든 것의 핵심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거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거다, 우리의 재능으로 안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분 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죠? 그럼 그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됐나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어.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나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흥의 때나 지금이나 공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는 거죠.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결론을 내리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 그 마음을 빼앗긴 게 앞으로 어려울 거야, 앞으로 힘들 거야 라고 하는 말의 결론인 거예요. 이 기적이 찾아오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한참을 책망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해서 그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울 거예요의 결론은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욱 의지하여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큰 함정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엔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전에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한 적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기적이 찾아오는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어요. 전 모세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냐? 저희 외할머니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의 모습은 이 시대의 모세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주님이 언젠가 제가 준비가 되면 써주신다 이렇게 믿고, 부끄럽고 이렇게 표현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저는 담대히 외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신발 벗어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네 힘, 내 능력으로 하려는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할 때 모세가 저를 통해서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벗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건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산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 성에서 문을 닫으면 정복하려고 쫓아 올라가다가 지쳐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을 여호수아의 힘으로, 여호수아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정복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더 명확해졌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랑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삽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에 조금도 이견을 내지 않아요. 왜?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요.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세요. 그리고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에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와,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외치라고 하세요. 그게 다예요. 신을 벗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이견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작전을 지금까지 어디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창으로 또 화살로 정복이 불가능한 저 석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신발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방법으로는 계속 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일 성수의 기적이, 11조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내 방법으로는 항상 실패하니까 이젠
어떤 내 방법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럴 때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는 이들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양, 그렇게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저 조그만 성 정복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 끔찍한 패배, 절망적인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회개하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성도 정복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삶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벳, 체스다. 베스는 집이란 뜻이고 체스다는 은총이란 뜻이에요. 베스 체세다, 은총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데스다는 은총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는 전설이 있죠.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물이 흔들려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썰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소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 소망을 걸고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논리로는 이 38년 된 병자는 절대 고침받지 못합니다. 왜냐?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으니까 먼저 뛰어드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아요. 나부터. 그리고는 사지가 더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빨리 뛰어들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꼼짝없이 누워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치유의 방법을 붙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고 늘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치유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났죠? 이 병자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모든 치유의 방법에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오래된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38년 된 묵은 병도 주님이 일시에 고치십니다. 너무 쉽게 고치십니다. 너무 간단하게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님을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리를 들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자리를 들게 됐습니다.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걸어가려고 시도를 하니까 걸어가게 됐습니다. 내게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치유의 해답이 없고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는 모릅니다. 자동차 고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저는 열어보거나 그렇지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수리하는 사람 바로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육체에 대하여도 병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이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현대의학과 의사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존중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으십니다. 왜 고쳐졌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침을 받으려면 내 해결의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치유 사역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인데 인도계 미국인으로 마헤시 차부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인도 사람,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분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벤자민이에요. 벤자민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가 쓴 신유의 은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의사가 그 아들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악성 종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당신 아들은 간에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간에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양쪽 간이 거의 다 손상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소개해 줍니다. 아들이 몇 차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그 수술을 그렇게 대수술을 받고 나서도 2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에서 병고침 받았다는 구절들을 다 찾아내서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벤자민이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벤자민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등등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벤자민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행히 2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랬는데 3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날 때에 다시 한번 거대한 6시간에 걸친 거대한 수술을 새롭게 받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기에겐 새로운 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술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기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기 위해 병실에 갔더니 간호사가 벤자민이 있는 이 튜브를, 벤자민이 있는 그 유리상자 안에 벤자민이 막 고통하는 걸 보면서 울고 있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얘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진통제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진통제를 주면 이 아이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아서 진통제를 줄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진통제를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며 말씨 차보다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병원에 있는 잔디밭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서 몇 시간 동안을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가리 간호사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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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를 좀 보세요. 모니터 뒤로 돌아가서 아이를 보니까 아기가 2팔 2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아들 벤자민이
모니터에서는 막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벤자민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벤자민의 간은 완전히 새로운 간으로 그렇게 회복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억측을 얘기했지만 마이샤부다 목사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그 아이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면 되겠지, 내 힘으로 힘쓰면 되겠지.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래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자기의 실력과 힘을 의지하는 세계에 아직 머물러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되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세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원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는 원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기적이 함께하는 인생,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되도록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신발을 벗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우리 1절만